한 달 열흘 됐습니다. 내포로 오니까 좋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신청하는 게 뜨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해야지 그러고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5시쯤에 또 진주 간사가 뭐를 올리느라고 카톡이 오길래 봤더니 남자의 저주 이거 하나 딱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거를 강의하라고 이걸 주시나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남자의 저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자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저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개역 한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의 좀 전에 신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여자의 저주는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남자의 저주는 또한 일하는 것. 근데 이 남자의 저주가 나는 남자에게만 걸린 줄 알았는데요. 제가 와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 중독같이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한 2월 달까지는 이제 말씀에 좀 충실하고 3월 달에 태국 갔다 와서 이제 좀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왔는데 와서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꾸 막 뭐를 하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를 일을 하려고 자꾸. 그래서 어느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쉬려고 했는데 자꾸 일을 하려고 이렇게 찾게 되네 이랬더니 그게 남자의 저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의 저주에 걸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종합주서 하와를 주관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할 아담이 오히려 아내의 장중에서 놀아난 것을 책망하는 말이다. 수고하여야 땀 흘려가며 일하는 노동이나 그에 수반되는 고생스러움을 의미한다. 물론 타락 전에도 아담은 노동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것이었지 결코 생계 유지에 수고스러운 방편은 아니었다. 네. 남자들에게 저주가 온 것은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해서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일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 노동을 할 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계 수단으로 여기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해도 기쁨과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얽매여 있는 이런 일을 할 때는 그게 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주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든 기쁨과 성취감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즉 우리의 자아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생계 유지에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거듭날 때 그것은 자기의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성격의 노동으로 승화되어 다가온다. 네, 우리 자아가 거듭나야 생계수단이 기쁨과 성취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거듭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와 기쁨의 차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차이죠. 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육적인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기쁨과 성취로 일을 한다면 영적인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이런 성취를 맛보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즉각적으로 순수함과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벌거벗은 것을 감추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기 노력이라는 옷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망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을 듣고 숨었다.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이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이 즐겼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린 것이다. 또 한 가지에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듯 자기 방어가 커가고 있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비극적인 내적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임의대로 나뭇가지를 따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인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수치심 때문에 옷을 해서 입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게 됩니다. 여자를 통해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져 자기 방어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지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과의 동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동행은 어떨 때 동행이 돼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서로 이해할 때 이렇게 동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제가 시작되고 자기 방어가 끝나면 기쁨과 성취감이 시작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노동의 저주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의 심판은 일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무엇인가 끝없이 일할 것을 찾아 일하려고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대신의 고통이 동산에서 다스리는 기쁨 대신 밭에서의 땀과 노역을 하게 되었다. 일이 하나님의 형벌은 아닙니다. 일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일할 때의 땀과 노고이며 자연의 방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났다. 네, 남자들은 그렇게 평생 뭔가를 하려고 하지요.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는 일을 자꾸 말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아까 여자의 저주에서 했던 것처럼 자꾸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남자들은 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안식이 없고 서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안식은 왜 안식이 와요? 쉼이 있을 때 안식이 오는데 우리는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일이 아닌 이 땅의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고 남자의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즉 영적인 안식과 누림의 삶에서 육적인 노동과 수고의 세계로 살아가게 되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검은 말씀을 가리킨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엔 다시 못 돌아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다. 위와 같은 저주로 지금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게 되는 결과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야 하며 그 저주가 끝나면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남자의 저주는 일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주를 풀지 않는 한 일 자체는 계속 저주입니다. 저주가 풀리면 사역은 축복이 됩니다. 또한 성취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노동의 차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옷은 흔히 구원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자 깨끗한 옷으로 입혀졌다. 이사야 61장 10절과 스가랴 3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기 의와 선한 행위라는 옷은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그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나의 행위와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쉼이 오고 또한 성취감도 오는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서 한 일을 계속할 때는 또한 안식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감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옷을 입히면 벗길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 옷은 언젠간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 의의 옷은 누구도 벗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고로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영원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나무 옷을 해서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기셨죠.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면 사람에 의해서 벗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면 누구도 벗길 자가 없게 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며 이 땅의 저주가 끝난 세계입니다. 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계획표를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는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기도를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 요구,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들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기도는 내 차원에서 하는 기도는
또한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옷을 입혔을 때 형들이 시기해서 또한 벗겼잖아요. 요셉의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고 팔아버리게 되고,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이 입혔던 옷은 또한 그 아내가 벗기게 되고, 요셉은 또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돼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고 자신의 인장바지를 빼줍니다. 보디발의 종이었던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힙니다. 왕의 겉옷을 입힌 것, 왕이 입혔지만 누가 입히신 걸까요? 하나님이 입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입혀진 옷은 인간에 의해 벗겨지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벗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저주가 끝나고 우리에게 입혀진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저주를 풀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안에 미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참 용서라는 게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저주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과 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또한 우리의 저주가 끝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0분이나. 안 오르려고 했는데 또 오르네. 이 남자의 저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일이 이제 남자에게 저주가 내려진 거잖아요. 이 남자에게 이제 그 내려진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저주가 뭐냐면 이 저주가 이제 내가 하면 저주가 돼요. 내가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저주는 요구를 그치면 저주가 끝나듯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누가 하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응? 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 조건을, 모든 조건을 만들어야 돼. 내가 하면 저주가 작동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남자의 저주가 끝나도록 하려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관점을 우리가 자꾸 바꿔야 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상, 이념, 종교성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서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결과가.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쉼이 있게 되고 또 뭐가 와요?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와.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 길을 가면서 계속 선택을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관점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의 저주도 남자의 저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이 생각이 정립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자의 저주가 안 끝나는 게 뭐냐면요. 안 끝나는 이유가 끝없이 내 생각을 갖고 가니까 여자의 저주가 안 끝나는 거예요. 남자의 저주도 왜 안 끝나냐면 끝없이 내 생각을 갖고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계속 정립을 해야 돼. 누가 일하실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관계가 중요한 게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응? 이 소통이 안 되면요. 이게 서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 라는 것을 또 그래서 이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여자의 저주도 남자의 저주도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